오늘은 6.25 상기주일로 지킵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6.25 전쟁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소식들을 접해와요. 여러분, 드론 전쟁에서 드론이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파기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보고 살려달라고 손을 빌어. 그러니까 또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투항할 것을 얘기합니다. 유도를 해줘요. 그래서 투항해가지고 살아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탱크를 타고 가면 안전할 것 같은데 탱크를 쳐가지고 탱크가 폭발해버리고. 여러분, 전쟁은 비참한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여러분, 누가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남한에서 북쪽으로 쳐들어갔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왔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역사적인 사실, 모든 증거자를 보면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한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이 있으면은 누가 싸움을 걸까요? 악한 사람이 싸움 걸어요. 절대 선한 사람은요, 싸움 걸지 않습니다. 김일성이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남쪽에는 이승만이죠. 북쪽에는 김일성이에요.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는데 인민재판한다고 사람들이 보고 자기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을 시킨다? 이런 이게 선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당연히 소련을 등에 업고 남침한 거잖아요. 그 전쟁 결과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민간인 피해만 해도 남한 쪽에 사망이 24만 4,663명, 이건 기록에 의한 거예요. 피해 학살 12만 8,936명, 부상이 22만 9,625명, 납치 8만 4,532명, 행방불명 39만 3,212명, 총 99만 968명에 이르렀다.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인들 피해, 그것을 더해서 뭐 여러 가지 손실을 하면 249만 명에 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남한 피난민들이 261만 명이 피난을 가고, 또 북한에서 오신 분이 61만 명, 이렇게 집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거기 군인들은 빠진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까지 다 합치면 엄청난 피해예요. 전쟁을 통해서 집도 파괴되고요. 학교, 교회, 마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 자녀를 잃은 부모들, 남편과 아내가 생이 걸리고, 그 전에 남북한 이산가족 만날 때 얼마나 참 가슴 아프게 우리가 다가왔습니까? 떨어져서 그렇게 고생했던 분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돼. 6.25 상기주일, 여러분, 그저 단순하게 그저 전쟁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를 보면서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도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많은 분들이 그분들이 간증하잖아요. 다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요, 자유가 없어. 서로가 감시해. 심지어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고발해. 또 형제간에 고발하고. 그러니까 이 감시 체제로 만드는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 여러분,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생지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감시할 때 가장 효과적인 감시자들이 있대요. 그 누군가 하고 그 탈북하신 분들이 설명하는데, 누구냐면은 어린 아이들이래요. 어린 아이들, 야, 너 남한 드라마 엄마 아빠가 봤지? 너 볼 때 그 엄마 아빠 옆에 있었잖아. 이러면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얘기해버려요. 가장 큰 감시자가 어린 아이들. 여러분, 철모르는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38선에서 저 북한 땅에는 밤에 어두워요. 남쪽에는 환합니다. 영적으로도 봐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평화가 주어진 나라는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유와 평화가 그렇게 소중한데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 요즘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 그래, 아이 살아가기도 바쁜데 무슨 6.25 상기주의를 주의를 합니까? 심지어는요, 혹시 여기도 이제 그 해당되면은 당장 우리 실천합시다. 저도들 실천해야 되고요. 태극기 개항도 안 해. 여러분, 국경일 되면은 태극기 개항 당연히 우리 국민으로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저 앞에는요, 아예 국기 개항할 수 있도록 봉을 아예 용접 땜질해가지고 딱 만들어놔서 끼우기만 하면 돼. 항상 국경일 되면은 늘 합니다. 또 우리 사택 저쪽에 안에도요, 아예 철 위에다가 용접을 해가지고 국기봉 달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골목에 딱 한 집, 우리 집하고 딱 한 집 있어. 거기에도 횟집. 그 아저씨는 그래도 천주교 다니는데 그분은 꼭 이렇게 태극기를 개항해요. 그리고 우리 집 개항하고 나머지는 개항을 안 해. 아니, 살아가기 바쁜데 무슨 뭐 6.25 상계절 지난 지가 얼만데. 여러분,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죠. 반복되게 돼 있어요. 오늘 악인들이 내일은 안 나타나느냐? 아니에요. 인간사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전쟁은 평화로운 것 같은데 언젠가는 또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우크라이나가요, 그 지도자가 어리석은 결정을 한 거야. 평화, 그래서 원자폭탄이 가장 많은 나라 우크라이나였는데 그거 다 폐기한다고 다 옮겨놓고 했는데 결국은 러시아 푸틴이 침공을 해가지고 약한 눈물의 나라, 그 약한 나라 얼마나 비참하게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자유의 나라에서 많이 협력을 해서 그만큼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유와 평화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나마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래도 6.25 상기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뭔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 아예 6.25라는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라의 평화가 지속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군인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도 아닌데 무슨 내가 나라를 지킨다고 하느냐? 자유 대한민국, 아니 내가 그래도 뭔가 이제 국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문주가 이번에 경찰 공무원이 됐다고 했잖아요. 예, 얼마나 축하드려요. 의선녀가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경찰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인데 무슨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고 하고 나라를 지킨다고 하느냐?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애국자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본문에 소개되는 모르드게는 군인도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시민입니다. 더더욱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온 나라,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식민지로 나라 잃어버린 상태, 고난 중에 그런 상태에 있었던 모르드게입니다.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애국자였어요. 어떻게 애국자가 될 수 있느냐? 그의 사촌은 열심히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사촌 에스더는 왕후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왕비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민으로서 또 농부도 일하고 어부로서 일하고 그렇게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저 성문 앞에서 그저 일하면서 좀 일당을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애국자야.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요, 특이하게 다른 성경책은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하나도 안 나와.
근데 전체를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신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모르드게의 권면, 에스더의 결단,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아주 풍전등화에 있었던 그 나라가 다시 구원을 받아요. 진정한 애국자 모르드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모르드게가 진정한 애국자예요. 어떻게 해서 이분이 평범한 사람이 그런 애국자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지고 계신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셔요. 평화와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애국자 모르드게, 그의 권면,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의 결단, 이 두 사람의 권면과 결단이 유대 민족을 다시 살려낸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 13절에서 14절 함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13절, 14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보니까 모르드게가요 평범한 사람이 지금 자기 사촌지간인 왕비 에스더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때 왕비가 된 에스더가 어떻게 결단하느냐.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한 사람의 권면, 한 사람의 결단, 이를 통해서 유대인이 풍전등화에서 건짐을 받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자유됨을 굳게 지킬 것인가? 아무리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모르드게 살던 당시 시대의 배경은 어땠을까?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유다 백성이 바사 제국에 흩어져 살던 시대의 이야기예요. 당시의 왕은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특별히 미워하는 거예요. 아주 유대인들을 싫어해. 그래서 왕의 권력을 잘 이용해가지고 유대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3장 13절에 보면요, 조서에 모든 유대인을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노소나 어린이나 부녀를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 날짜만 되면 유대인들은 다 멸절당하는 상황이에요.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한 민족 전체를 멸살시키려는 국가적 위기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면, 아유, 근데 평범한 이런 사람이 무슨 뭐 할 일이 있어? 내가 뭐 할 일이 있겠나? 도망칠 데나 없나?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택시를 타서 그 택시 운전기사한테, 이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 대구 택시 아닙니다. 근데 서울에서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운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질문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그랬더니 요즘 그때 당시에 선거철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놈도 그렇고 저놈도 그러니 나는 돈 주는 놈 찍으랍니다. 그래. 그 순간에 내가 무슨 생각했다고요? 이놈이 매국노구나.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말했다가는 뭐 둘이 또 멱살 잡고 싸우잖아요. 근데 어쨌든요, 그 매국노예요.
자기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가볍게 여겨. 그리고 돈 준 사람 찍어? 여러분, 이거는 나라를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을까? 이분은 권력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군인도 아니죠, 평범한 사람이요, 식민지 나라에서 떠돌이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 일어나서 붉은 베옷을 입고요, 옷을 찢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화된 에스더에게 친족간이기 때문에 민족을 위해 왕 앞에 나가라고 권면해요. 근데 왕비인 에스더는 사실은 두려웠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요, 왕이 그를 살리려고 하면 그물을 딱 지팡이를 내줘야 돼요. 그러면 그물을 잡고 살릴 수가 있고, 왕이 기분 나쁘다고 하면 안 내죠. 그러면 가서 참수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죽을 수도 있어. 그래, 두려워서 안 가려고 그래.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모르드게에게 분명하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보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때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죽음은 죽이라고 결단하는데, 다시 한번 모르드게의 권면 말씀과 에스더의 결단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모르드게의 권면, 에스더의 결단, 나라를 살렸어요. 그렇다면 이 평범한 모르드게의 애국심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평범한 이름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라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느냐? 그의 애국심이 뭐냐? 첫 번째는요, 모르드게는 나라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애국심이에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그냥 밥 세 끼 잘 먹고 살면 되지. 이게 바로 애국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철저하게 애국심, 나라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나라의 위기 앞에서. 우리 13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13절을 같이 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너 혼자 왕궁에 있다고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조차 하지 말라.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가 아니다는 거예요. 현재 나만 편하면 되지.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모르드게는 평범하지만 그렇게 안 했습니다.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 혼자 안전할 수 없다. 이걸 아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면 개인의 평안도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나의 자리도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것이 바로 4장 1절 2절인데 우리 4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죄를 무릅쓰면서 대성통곡하면서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게 애국이에요. 평범한 사람인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야. 이게 애국심입니다. 둘째로는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굳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을 살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애국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같이 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뭐지? 아니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너 혼자 잘 살아보자고, 너 혼자 괜찮다고 잠잠하다고 하면은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애국이에요. 우리들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굳게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그 자체가 이미 애국심인 거예요.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시대가 혼란스러워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교회가 약해 보여도요, 역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고 저쩌고 교회를 핍박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 이 자체가, 이 믿음 자체가 이미 애국심에 모르드게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는요, 모르드게는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14절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14절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아닌지 누가 알리냐 하니. 아멘.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너 혼자 잘 살나 편안하다, 나라를 외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멸망시킨다. 그게 뭐예요? 책임감을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할 것인데 만약에 네가 침묵한다면 너와 네 집은 책임은 네가 져라. 반드시 멸망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고요, 인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평범한 사람 모르드게는요, 이것을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네가 잠잠하면 반드시 너와 네 집은 멸망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아.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말하는 건 애국이 아닙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있는 자리가, 그곳이 바로 애국할 수 있는 자리고, 그곳이 바로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가정에서의 자리가 있고, 직장에서 자리가 있고요, 교회에서의 자리가 있고요, 자기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자체가 바로 애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교회 앞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애국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또한 네 번째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의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하고 있어요. 평범한 사람 모르드게지만은 에스더를 향해서 네가 지금 왕으로 얻은 거, 이거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고자 하는 자리를 준 거 아니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왕을 얻은 것이 우연히 왕비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일, 사사로운 것이 가정에 일어나잖아요. 누가 몸이 아프거나 또 어떤 일이 있거나 이런 걸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자야. 근데 미련한 사람은 죽을 지경 가서 깨달아. 아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경고를 주셨는데 내가 그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네. 그때는 많이 고통을 당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자는 조금만 있어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깃털같이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깃털이 어떻습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려도요,
싹싹싹 움직이잖아요. 성령의 역사를요, 아주 깃털같이 예민하게 민감하게 봐야 돼.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 아주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없나? 우리 가정식구 잘못한 거 없나? 그렇게 살았던 훌륭한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누굴까요? 아주 깃털같이 굉장히 아주 예민하게 딱 그렇게 살펴봤던 그런 분이 있는데 누굴까? 성경 퀴즈. 최 장로님, 답을 하는 분에게는 근데 정답은 최 장로님이 말씀하시네. 욥입니다. 욥은요, 잔치가 끝나는 날, 아이고 우리 잔치하고 기분 좋았어, 사람들 많이 왔어. 오늘날 말하면 축의금도 들어오고 와가지고 뭐 떡도 잘하고 뭐 그래서 사람들 저렇게 다 좋게 해서. 그런데요, 끝나자마자 욥은 혹시나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염려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번제 제사를 지내는데 한 사람마다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제사 지는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누를 범했을까 해서, 범죄했을까 해서. 이게 깃털같이 예민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왕비의 자리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권면을 하는 모르드게 그의 말을 잘 듣고, 내가 왕비가 된 거?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섭리하시는 가운데 나를 왕비 자리에 앉혀놓았지. 이렇게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에스더는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왕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전에 보던, 그러니까 3일 금식하고 갔거든요. 에스더가. 유대인들 보고도 3일 금식하라고 했어요. 근데 금식하고 갔는데 얼굴이 금식하고 나면 좀 깨재재 하잖아요. 여성분들 되게 그래요. 그 당시에는 화장품이 제대로 발전이 안 됐어. 그래서 금식하고 나면 더 깨재재 한데, 근데요, 하나님이 왕의 눈을 열어놓으니까 평상시보다도 대나도 예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물을, 지팡이를 얼른 에스더에게 내밀어서 에스더가 살아나죠. 그러면서 잔치를 초청하고 하만의 계략을 알려줘서 마침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목으로 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다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 그 기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가 바로 애국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최선 다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거기서 기도하면서 자기 맡은 바 일에 최선 다하면요, 그것이 모아져서 우리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오늘은 6.25 상기주의를 지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정말로 감사지요.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제 그 TV에 나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담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요,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해. 어떤 나라는요, 대한민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최고의 성공처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몽골에 가서 의료 선교할 때, 그런데 조그마하니까 그 몽골 아가씨들은 되게 키가 작아요. 의사, 약사, 간호사, 이발사, 미용사, 안마사 이렇게 해서 쭉 가가지고 이제 봉사를 하는데, 근데 저한테 쪽지 하나를 딱 줘요. 근데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 보니까 나는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게 꿈이에요. 여러분, 자유대한민국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이 있었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받으시면서 이 나라를 다시 구원해내신 겁니다. 낙동강 여기까지 왔을 때 얼마나 어떻게, 이번 조금만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풍전등화 속에서 다시 재생할 수가 있었고, 지금 자유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해서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6.25 상기주의를 맞이해서 영적인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주보지에 보면은 거기에 5가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해놨어요. 첫 번째 하나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 두 번째,
우리는 희생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선진들의 그 목숨 버려가면서 순국한 그 선녀들의 희생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자유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다섯 번째, 우리는 복음으로 나라를 섬겨야 된다. 여러분, 복음으로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화되면요, 다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싸움을 겁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이 싸움을 걸지 선한 사람이 싸움을 거는 법이 없어요. 복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면은 선한 사람이 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요.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나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으로 나라를 섬겨야 된다. 이것이 애국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을 굳게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25 상계주일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풍전등화 에스더 또 모르드게가 살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풍전등화 있었던 모습, 아버지 하나님 두 사람의 권면과 결단으로 그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6.25 전쟁 그 풍전등화 속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면서 또 최선을 다할 때 자유의 나라의 협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유와 평화를 참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서 우리 후손들도 자유의 나라에서 마음껏 하나님 섬기고 평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 상계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순국 선현들의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드게의 권면을 통하여 애국심을 배우고 또 에스더의 결단을 통하여 애국심을 배워서 우리들도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유의 나라가 굳게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